말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랐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우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뒤에 27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드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에 계속해 이어서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사람들을 다윗이 구해줬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0광야 숲풀에 머무른 그 상황을 보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10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다윗을 쫓아갔지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을 치느라고 다윗을 치지 못하고 결국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협력한 10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죠. 10사람들은 사울의 이 말에 크게 위안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왕의 말대로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죠.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10사람들에게 뭔가 축복의 말을 해주길 원했죠. 그래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 복을 누가 줍니까? 복은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주는 것은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주는 것이고 또 복은 누가 받느냐?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울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사울은 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을 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말은 복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가 복을 줄 자격이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복은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복은 가짜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자들이 복을 빌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 복을 받는 것은 누구냐?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집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권속 아래 속한 자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지 안에 거한 자, 주님의 뜻 안에 거한 자, 그들이야말로 복된 자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엔 복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그런 자만이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비롯해서 기도의 응답이나 약속의 참회, 이런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인들의 협력은 성공하는 법이 있을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사울과 10사람들이 협력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 익숙한 10사람들은 사울의 이제 더듬이 역할을 했죠. 안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 길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다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렵지 않게 다윗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었죠. 천하의 다윗이라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걸렸습니까?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다윗은 건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다급하게 해서 사울을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악인이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당장에는 위협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세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셨죠. 이렇게 악인의 이런 행동들, 악인들의 모습은 당장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당장에는 뭔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않으면 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할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세상 끝날까지 중단되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십사람들과 사울이 마음을 다해서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끈질긴 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된 역사를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마지막으로 싸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비로소 이 추격전은 종말을 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죽기까지 끝까지 한 행동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찾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끝까지 쫓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사단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사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 죽이기를 계속했던 것처럼 마귀 또한 이 세상 체제를 다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마귀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한 어려움과 또 생각지 못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당연하구나. 고난이여 오라.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평생 수고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쫓아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여유 있는 생각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멸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떤 고난이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생각에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으면 결국에는 물러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쫓았지만 결국에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전사함으로 다윗을 쫓는 것이 끝났던 것처럼 이 사울이 성도들을 고생시키고 고난으로 몰아내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는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확신을 온전히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과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해라. 이전에도 늘 그래왔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에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서 오는 절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처지가 매우 급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을 쫓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10사람들은 야 이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다윗과 또 쫓기는 사람들은 이제는 끝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다윗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땅에 침노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을 누가 벌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조금만 가면 다윗을 잡는데 그런 긴박한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울은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그 위급한 그때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언제나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당장에는 넘어질 것 같고 당장에는 망할 것 같고 당장에는 쓰러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주시든 천사를 보내주시든 어떤 좋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련이 찾아왔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하면서 오히려 이삭 대신에 제사 드릴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돌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 또 감옥에 들어간 그 순간,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남는 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 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부르죠.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위기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많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할 수 없다. 나는 질 수 없다. 나는 넘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고난받을 때에 욥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일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돌봐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극심한 고난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만이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을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인들의 협력은 성공하는 법이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세상 끝날까지 중단되지 않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긴급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극심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오는 전령임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평안을 몰랐구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